5월 2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중에 34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 후반부에 해당되죠. 35장 9절부터 끝까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인자에 대해서 그 도피성에 관한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부분은 살인자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도피성에 대한 계속되는 자세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사모하라, 이런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이 말씀 중은 고의성이 없고 우연히 돌을 던지거나 또 악의 없이 해하려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는 피를 흘리게 되고 살인을 하는 일이 있었죠. 고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피해자,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억울함이나 원통함이나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이런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의로 죽였다고 해서 슬프고 또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슬프지 않고 이렇지가 않지요. 우연히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잃은 생명 마찬가지로 귀하고 마찬가지로 애통하죠.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나 또는 우연한 일로 사고를 당했거나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건의 발단이 되고 또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그 사람들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고의가 아니라고요? 괜찮다고요? 고의가 아니라서 괜찮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도 상대방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듯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만한 인내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이 도피성의 제도로 하겠죠. 그것은 결국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맛보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런 참 어려운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기대하고 소망 삼고 오늘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라. 하나님의 거룩함. 34절에 보시면 35장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땅에는 사람만 살고 하늘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하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어른이 계시면 함부로 큰 소리도 내지 않고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어른을 존중한다면 말씀이죠. 어른들 앞에서 자녀들이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고지순한 높으신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앉아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은 그 스승을 무시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우리도 또한 그런 보호하심을 받으며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피성 후반부에 살인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도피성의 근본 정신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소망 삼고 도피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도 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고 생명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피성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